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크리스천은 술을 마실 수 있나요? 마실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마실 수 있을까요? 만약 마실 수 없다면 왜 그런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되나요?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라고 주지 않았나요? 적당한 음주는 크리스천에게도 허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에도 금주해야만 하나요? 음주와 연관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정 음료 사용을 허락하셨나요?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주정 음료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음주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술로 인해 생기는 질병 치료에 드는 직간접 치료비와 생산성 감소, 술로 인해 제명까지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비용, 술 때문에 생긴 사고 등에 의한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 업무 비용과 술값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약 13조 6,23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음주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가정 파탄입니다.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음주로 인해 근로자가 결근하게 되고 음주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고요. 음주가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충동적 행동으로 인해 좋지 못한 인간관계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폭력, 범죄 증가, 성폭력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천과 술에 관한 세 가지 입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적당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정 음료를 부적당하게 마시는 것을 정죄하기는 하지만 적당히 마시는 것은 승인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자제론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성경시대에 주정 음료를 적당히 마시는 것을 승인하셨지만 오늘날 알코올과 연관된 많은 심각한 사회적, 보건적 문제들로 인해 크리스천이 알코올을 삼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금주론자입니다. 성경은 주정 음료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뿐입니다. 이 절제 원칙에 관한 재림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절제생활 4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주와 독주의 사용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성경 말씀 중에 주셨다. 그분은 그것들의 사용을 금지하셨으며 엄중한 경고와 명령으로 사용 금지를 강조하셨다. 주정 음료와 관련하여 잘못 이해되는 몇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신명기 14장 26절 이 개역 성경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로 이 번역된 문구가 발효되지 않은 음료를 의미한다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어 원어 신명기 14장 23절의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티로시인데 언제나 수확된 포도 그 자체나 순수한 포도즙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알코올을 증류하여 오늘날과 같은 술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AD 500년 이후였습니다. 그러므로 독주라는 번역은 현대의 독자들로 하여금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증류수를 마셨다는 잘못된 인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바친 11조로 여호와 앞에서 마신 포도주나 독주는 단맛이 나는 신선한 포도즙이었고 그들은 이것으로 거룩한 축제를 가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잠언 31장 6절에 있는 말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 잠언 31장 6절은 쾌락을 위하여 적당히 주정 음료를 마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구절은 알코올이 죽어가는 이의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가라앉히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아이러니컬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킹 흠정역에 보면 포도즙을 조금 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라고 한 것은 사도 교회 내에서도 주정 음료를 권하는 원칙과 관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병 때문에 포도즙을 조금씩 약으로 쓰라고 했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든 그 포도주는 실제 포도주일까요? 아니면 포도즙일까요? 여기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에 나오는 포도주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오이노스인데 이것은 순수한 포도즙을 의미하기도 하고 발효된 포도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신약에 직접 오셔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방탕케 하는 술을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먹이실 리가 없습니다. 가나에서 그분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고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선포하는 순수한 포도즙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번역이 맞을까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술 마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술 취하지 말라고 번역했지만 영어의 be not drunk with wine은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 마시지 말라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번역이 되어야 나머지 술에 대한 성경 구절들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술을 끊기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신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는 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론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으로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드신 것은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입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감사합니다.